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 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애굽 군대가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긴박한 그런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테니까 믿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허접한 적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막강 애굽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길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아주 한 번에 단칼에 깨끗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단칼에 친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친히 싸우시는, 친히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며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경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벗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3년도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중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주중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뻐 뛰놀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중 예배에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되는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맡기고 저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봉사와 섬김과 사랑의 믿음으로 동인에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건강한 동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심에도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지체들 가운데에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치료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마음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계는 전쟁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새 정부가 국민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시며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한국교회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의 중군 선교봉사단원들을 지켜주셔서 충만하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베대와 그의 아내, 이 부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부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와 이 두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충성스러운 가족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세베대의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인정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공식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신 것이 첫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신 후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일하는 배로 다가섰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사역할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22절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일하던 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를 혼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를 뒤로 한 이 두 형제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자연이적의 현장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현장 교육을 한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 이 세 명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리고 갔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해야 할 일에 이 세 명이 적임자로 뽑힌 것이고 예수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 그 세 명 중에 두 명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좋지 않았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그들이 호의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화가 났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같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가까이서 또 이렇게 활동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0명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창립 멤버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부르심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 또 교회에서 아주 귀한 지도자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다가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60여 년이 지난 시점이고 아주 노구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형제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께로 간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성경을 따라 쭉 보게 되면 그들은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은 있죠. 한결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수고와 희생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생명을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 형편,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언제라도 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전하고 따라가야겠다고 작정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분과 한결같은 우리가 죽이 잘 맞게 되면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인들 되시고 한결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이름이 무엇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며 봉사하고 자신들의 물질로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 잘하던 두 아들이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가정을 떠났고 또 부모를 두고 그들이 밖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먹고 자고 바깥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서 그들이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화도 났을 것이고 몇 번이나 따라가서 설득하고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어머니가 아들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섬기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거기까지 따라가서 죽음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아들들을 보면서 무언가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컸던 아들들이고 자신이 잘 알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서 놀랬고 의아했고 화도 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들이 그래도 사람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또 그들을 리드해 가는 그런 모습들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진심이었구나. 이 아들들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그가 호의적으로 아들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들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도 듣고 그분이 행하는 일들도 보면서 또 아들들로부터 또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그 인격에 그 섬김에 그 능력에 이제는 무릎을 꿇게 되고 나도 우리 아들들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앞에서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뒤에서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누구나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들여가면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리면 언제 다시 만날 기회가 올지 모르고 그 기회가 없으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꽉 잡아야지만이 평생 봉사자로 헌신자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 기회를 툭툭 쳐버리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행복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붙잡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앞으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쓰임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배대를 생각해 봅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들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훈련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들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분노했었던, 또 설득했었던 이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물질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가 없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불편하게 살고 외로울 수 있는 형편입니다.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는 집에서 좀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불편하고 외로울 수 있죠. 세배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내가 예루살렘까지 따라갔고 두 아들이 사역하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걸고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세배대도 암묵적으로 후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조금 더 좋게 보면 가족들을 이해하고 가장으로서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한 처음에는 경제적 후원자가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영적 후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러기 아빠입니다. 기러기 아빠. 외로운 기러기 아빠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섬기는 든든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아내, 아들들은 최전방에서 주님과 함께 헌신하고 아내는 조금 뒤에서 섬김으로 동참하고 세배대는 맨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신앙 때문에 사명 때문에 자신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를 요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즐겁게 도우면서 후원자의 삶을 사는 것도 또 하나의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자의 삶을 사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누군가를 뒤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해 일하는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물질로서 후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멋진 주님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또 헌신하는 이러한 삶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이런 일꾼들이 되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시면 또 은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헌신자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꿈꾸시면서 신앙에 박차를 가하시고 금년도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일꾼들을 힘이 나게 하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실한 신앙인, 변함없는 일꾼의 모습을 유지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신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런 일꾼의 모습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갖추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고요. 어린이 왕의 춤꾼 선교봉사가 1월 11일부터 18일
우리 11명의 봉사 단원들이 태국 치앙마이 교회로 가서 사역합니다. 태국 공주로 인한 어린이 전도 축제가 취소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런 기회를 선용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멋진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또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주신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발로 차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그 기회를 붙드는 가운데 신앙과 삶에 더욱더 힘을 얻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주일 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무엇인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오니 그런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성실한 신앙인 변함없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의 지체로 산다는 것, 이런 교회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복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왕의 춤꾼 선교 봉사가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우리 11명의 단원들이 태국 치앙마이 교회에 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 공주로 인한 어린이 전도 축제가 취소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원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유지하며 밝은 모습으로 힘찬 모습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뼘도 몸상하고 맘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웃는 모습으로 갔다 찬양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귀한 단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앉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도 한 해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저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